마라나타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전할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 조문은 왜 죽은 것이고 영으로 살리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주셨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셨으므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죠. 그리고 인간은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인간은 친히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럼 그 생기가 율법 조문과 구약 시대에는 하등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림자,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춰주신 것이지, 그것이 저희들까지 오기까지는, 예수님 오시기까지에는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새 언약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말. 율법 조문으로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그 은혜의 약속을 받아서 왔지만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데까지 사용했으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한 모형으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을 비춰주고 있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이는 구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하실 말씀을 좀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이 새 언약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복음에 의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사는 자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느냐? 옛날에는 순종을 요구했죠. 왜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내려왔고, 구전으로서 내려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받았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왔던 거고, 그 속에서 이 언약에 이르기까지,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이
율법이 그 율법 자체로서의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는 죽은 것이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십계명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느냐? 한 개만 지키지 않아도 다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 율법을 적용하면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십계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서리를 통해서 줬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모든 이방 민족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이 반포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으로서의 믿음으로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말씀이 또한 살리는 영으로서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냐하면 한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안에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서 회복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른 말씀에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2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2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율법 조문의 아래 있어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가 된 것, 우리가 그 얽매인 바에 된 그 죄의 아래 있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옛사람,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얽매이게 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받아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던 새 사람으로 변화받지 않는 그 사람,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그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몸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이전의 옛사람, 즉 세상에 속해져 있던 우리의 몸은 제2의 결박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십자가로서 죽음에 의해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막힌 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완전히 휘장이 깨진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열어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얻을 것임이라 아닙니다. 이거 가구용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동시에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어야 하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잉태됨으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려졌다. 우리의 영이 살려졌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옛 영이 아니라 새 영으로서의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조성되고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 그러므로 영은 살리는 것에 사용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 통해서는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잘 모르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 복음은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너무 심플해서 믿겨지지가 않는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입고 그의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그것으로서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새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도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이 완전히 어떤 것을 변화받아서 다른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서 계속합니다. 계속하시는 이것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만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모든 것에 형통해지면 좋겠다라는 그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치리해 나가고 율법적으로 모든 걸 적용하면은 그것은 종교인이 되지 신앙인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말씀, 생명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의 잡신을 섬기는 범신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믿고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새 생명에 이를 것이며, 이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소원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 죄도 단번에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